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당성에서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주려고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여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모든 게 다 뒤틀려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멸망의 기폭제가 됐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 2차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은 중요한 핵심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많은 상황을 비약시키고 있어요. 구원론 끝판계시를 말씀하셨죠. 종말론 교정계시까지 언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장면 바로 이어서 성전 정화 심판으로 넘어가는 비약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분노하셨던 예수님까지도 비약시켜요. 생략시켰어요. 환전상도 생략시키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생략시켜요. 다만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의 야합 때문에 성전이 뇌물 장사터가 돼버린 것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종교의 부패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예요. 예수님은 그런 행태를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김을 판다든가 수세미를 판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바자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바자회 할 돈 있으면 선교원금에서 직접 선교지로 보내는 게 좋아요. 바자회해서 이익 남겨서 그 돈으로 선교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바자회 할 그 돈 있으면 그거 선교원금 보내면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벤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의 그 속성을 변질시키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도 하면 안 돼요. 성도끼리 돈 꾸고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문제 생깁니다. 더구나 사역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아예 성도들한테 손 내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 기능이 안 나와지면 그것은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장소였는데 그런 종교적 핵심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때가 바로 종려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교회의 절기와 오늘 본문 말씀이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말한다면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기존의 모든 권위체계는 다 가짜라는 말씀이에요. 유대교도 가짜고 종교 지도자들도 가짜고 정치 지도자와 유대 백성들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종교 지도자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것, 그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예요. 성도들 기분 좋은 말 해준단 말이에요. 마사지 해주는 거죠. 예배 때는 마사지를 해주고 프로그램 이벤트로 제자 양육한답니다. 이게 문제죠. 교회에서 제자 양육한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예배의 말씀이 마사지가 되고 제자 양육의 시간을 별도로 갖는다? 그거는 망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가 제자 양육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시켰습니다. 제자 양육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제자를 만들었어요. 예수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온갖 사회적 부조리가 나오고 종교적 악행이 나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쌈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배 때의 말씀을 마사지로 만들어 놓고 제자 양육?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유대교의 타락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께 나와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2차 성전 정화 사건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또 시비를 걸고 협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0장 1절을 보면 하루는 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하루는 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9장 4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날마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시던 어느 하루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바디메오 사건이 삭개오 사건으로 연결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론 끝판 계시와 종말론 교정 계시, 계속 그걸 골격으로 사리붓고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가르치셨는데 그 날 중에 어느 하루 모든 걸 엮어서 진행하는 수사법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골격,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정당성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해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대 정당성이 있습니다. 시간적 정당성, 존재적 정당성, 기능적 정당성. 이 세 개의 정당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동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 정당성은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시간적 정당성이죠.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시간적 정당성. 존재적 정당성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존재적 정당성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기능적 정당성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은 자세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히히덕거리고 껄떡거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벤트 프로그램 돌리고 강단을 콘서트장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세속주의에 물들면 이 강단을 유린합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춤추면서 삐끼 댄스 합니다. 삐끼 댄스가 뭐예요? 찰싹 붙는 여자 옷을 입혀놓고 엉덩이와 가슴을 흔들며 남자를 유혹하는 춤이잖아요. 교회 강단에서 어떤 절기 때 프로그램 돌리며 젊은 여자애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삐끼 댄스를 춥니다. 이건 뭐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성경이 말해요. 기능적 정당성을 말하며 진동하지 못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히히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와, 예배당 분위기가 밝네요. 사람들이 얼굴이 밝네요. 잘 살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만물은 잠잠할지어다. 이거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예배당에 나오면 뭐 생난리를 칩니다. 요즘 복음성 가수들은 사람들 일으켜놓고 펄쩍펄쩍 뛰게 하면 집회 성공했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천국은 이 3대 정당성으로 받쳐지는 거예요. 시간적 정당성, 존재적 정당성, 기능적 정당성. 이 흔들림 없는 권세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 삶에서 실천하면 이 정당성이 그대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이 배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배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배라는 말은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영원한 해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영원한 해갈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흔들림 없는 권세가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인 거거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세트예요. 이 잘라져 있으면 허당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가르쳤고 지키는 것까지 본인이 관할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예요. 이게 나눠져 있으면 헛발질이죠.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본질 사역을 공생의 마지막 주에도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하루하루 안타까움으로 가르치실 때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가온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명된 자들을 보면 그들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자들이 파견되어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종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율법 보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 율법이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미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었죠. 이들의 관할권 두 번째는 율법 교수예요. 교수. 율법을 가르칠 권세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것, 이들의 관할권에 들어 있었어요. 성전 관리, 이들의 관할권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4대 관할권이
율법 보전, 율법 교수, 종교 의식 집행, 성전 관리였어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는 게 뭡니까? 성전 정화를 한 것을 또 문제 삼는 거예요. 성전 관할권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데 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을 주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것을 또 시비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이 권한을 주었냐? 주지 않았다면 종교적 권위와 종교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삼는 것을 떠나 이 종교적 본질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몰랐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전이 동격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한 자들이 와서 야, 우리가 성전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너 뭐야? 야, 우리가 율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너 뭐야?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셔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 진리가 안 보이는 거죠.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던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극렬하게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 때부터 공생의 마지막 주까지 계속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럽니까? 잘못된 교리에 중독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배울 때는 꼭 성경으로 해야 돼요. 성경으로 안 하는 교리는 가짜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완전히 허물어지는 결정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이 백성들의 폐역으로 더 증폭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데 성전이 무너진 후부터 19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유리방황하며 전 세계에서 고난을 받게 됐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땅을 얻고 독립을 했는데 자꾸 껄떡거려요. 특별히 이번에 거기 총리로 있는 네타냐후는 범죄자입니다. 현직 총리로서 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법정에 섰다니까요. 현직 총리가. 그는 탄핵 직전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사일을 쏴서 이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우며 껄떡거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껄떡거리는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냥 쳐버립니다. 네타냐후가 군사력 가지고 껄떡거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징기스칸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외쳤어요. 징기스칸은 엄청난 땅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네타냐후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싸워서 국가를 넓힌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는 징기스칸에 비교할 것도 아니다. 시시껄렁한 존재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타냐후는 그거 말할 정당성 권리가 없지요. 그는 군사력 갖고 껄떡거리면서 레바논을 침공해서 자기네 나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얘기하며 땅 넓힌 징기스칸을 높이 세우며 거기 비교해 말만 했던 예수는 징기스칸에 비교할 것도 안 된다.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네타냐후의 참모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시절에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망발을 했고 지금도 미사일 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고 강조했어요. 평화의 복음을 배격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절 보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해요. 예수께 다가온 종교 지도자들의 첫 질문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권세에 대한 것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독서를 퍼부은 것에 대한 권한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은 예수, 너는 그 어떠한 자격과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성전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한 자들로서 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공인된 직함도 없잖아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디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체제나 제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이라는 것으로 껄떡거리는 자들은 예수를 볼 때 예수는 무자격자라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무자격자가 어디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장사하는 자들을 들러엎고 내쫓아? 무자격자가 이것 제거 대상이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언행을 할 자격이 있다면 누가 그런 자격을 부여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성경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너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성경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의 직분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개념은 나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이야. 거기서 파견한 사람이야. 공적인 직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성전에서 그런 것은 정당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신학, 자기네 권세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정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지요. 이들은 종교 중독 현상에 빠져 있어요. 신학과 교리의 중독 현상이에요. 신학과 교리의 중독이 돼버리면 자기 감성주의로 판단하여 자기 확증 편향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죠. 종교적 교리와 신학에 중독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은 불법적 가짜 신학이에요. 자기에게만 유별나게 관대한 신학이죠.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너희는 사람이 만든 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본 척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론은 약 40%가 가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합니다. 행위로 심판을 같이 얘기해야 돼. 성경은 행위로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앞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제 용도가 나와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0장 본문에서는 제 용도가 안 나오면서도 당당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말씀합니다. 종교 중독 현상, 신학과 교리에 대한 중독 현상, 성경에서 나온 교리가 아닌, 성경에서 나온 신학이 아닌 사람이 만든 신학, 거기에 대한 중독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되레 예수님을 오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에게 오류가 있다. 너 문제가 있다. 적반하장, 주객, 전도, 아전, 인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통곡하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도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있던 중 어느 하루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잘난 장로의 유전, 가짜 신학을 들이대고 껄떡거리는 거죠. 거기에 중독 현상이 일어난 자들이, 잘못된 신학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 성경 계명의 정당성을 갖다 들이대면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포했던 거죠. 계명에서 명하시는 대로 제 기능과 제 용도가 나와줘야 하고, 계명이 인정하는 정당성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자세가 나와야 그게 자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당성이 결여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심판을 당하는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리고 헛소리에 대는 마사지 설교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목사들도 전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요동하고 진동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여,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동이 없는 정당성에서 아가페 한 동작에 제 기능과 제 용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시간적 정당성, 존재적 정당성, 기능적 정당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권세, 그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